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몇 가지 교훈이 더 있다. 재판할 때에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저주를 받고 민족에게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내 바깥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너는 이유도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는 일도 하지 말아라. 너는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독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잠언 말씀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22장 22절에서부터 24장 22절까지 그 지혜자들의 잠언집이라 불리는 30가지 교훈에 이어서 몇 가지 추가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 재판할 때에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에서 표현을 바꿔가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법정에서 재판 시에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야말로 그 사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군가의 얼굴을 봐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내가 누군가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안면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친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냐 안 졌냐, 신세를 진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를 대하는 나의 입장이 달라진다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재판의 상황 가운데 얼굴을 봐주는 이 상황은 참으로 심각한 죄악임을 잠언이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판이 공정함을 잃어버리고 편파적이라는 의미이죠. 사람 얼굴을 봐서 그 사람의 또 형편을 봐서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을 봐서 판결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있건 없건 그 사람의 지위가 높든 그렇지 않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공정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삶 역시 공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치우침 없이 법의 기준에 따라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옳은 것을 악하다 하고 분명히 악한 것을 옳다고 한다면, 그래서 얼굴을 봐서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면 잠깐은 진실을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죠.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졌을 때 우리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범죄 자체를 옳다고
죄가 없다고 정당화할 수 있는 말은 아닐지라도 이 말이 그냥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또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그가 지은 죄의 형벌을 가볍게 만들려고 엄청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반면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배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 아주 중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법이 공정하게 재판되지 않을 때 결국 세상은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재판석에 앉은 이 재판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죠. 사실 우리 모두는 거의 매일 사람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마음으로 판단하며 사는,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행동과 삶을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부모인 우리는 그들에게 재판관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두신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는 판단하며 또 결정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얼굴을 봐서 그 판단과 판결을 굽게 하는 공정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아주 조그마한 허물에 대해서 침소봉대하면서 이잡듯이 정죄하고 또 천하에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했다가 평소에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잘못을 너무 가볍게 눈 감아주거나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넘어가는 일들은 없는지 어쩌면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부자라고 편들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그를 두둔하고 보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하지 어느 것이 정이냐고 할 때 부자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오히려 또 때로는 가난한 자를 편드는 것을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정의는 옳은 사람 편에 서는 것이 곧 정의요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히 여기는 것과 우리가 그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구별하면 가난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피면서도 오히려 공정한 재판에서 벗어나고 어긋날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4절에서 그와 같은 불공정한 판결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보여주시며 경고하십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뭇 민족에게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왜 법을 왜곡하게 될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쩌면 출세의 욕망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과 같은 편이 되는 것이 자신의 출세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뇌물로 인한 탐욕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 뇌물로 인해서 판결을 굽게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는 구절들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사람을 얼굴을 봐서 판단을 굽게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을 우리는 돕는 일 같지만 그것은 돕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사람에게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통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 청탁, 부탁이라는 명목으로 얼굴을 봐서, 부모 얼굴을 봐서 이런 청탁들로 인한 부조리에 대해서, 그리고 공정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로 구설수에 오르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우리는 접하게 되는데요. 자식이 성공한 아버지의 덕을 보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덕을 보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금수저, 흙수저, 무수저,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나 금수저가 됐던 흙수저가 됐던 사람의 가진 것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살지, 아니면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지는 우리의 관계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사경에 올해 오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워낙 지명도가 있는 목사님이셔서 통합교단 안에서는 누군가를 이렇게 추천하면 참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신뢰가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자녀가 신학을 하게 되고 이제 목회의 목양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섬길 교회를 또 정빙받는 과정에서 아버지로서 응원하고 얼마나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해야 될지를 고민했다. 그러면서 그 자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지명도가 있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그 추천서 한 장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알기에 오히려 그것을 더 멀리하고, 그래서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신에게 한 것이죠. 내가 자식의 낯을 봐주면 그 자식이 하나님이 내 자식의 낯을 봐줄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라고. 내가 자식의 낯을 봐주면 자식이 하나님이 내 자식의 낯을 봐줄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서 이제 임지를 구하는 이 일을 놓고 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간들을 또 지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부르시는 그곳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자녀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사람의 얼굴을 봐서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많이 흐려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사실은 서 있는 자리에서 재판관으로서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우리의 판단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린 민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절에는 이런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너는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를 누군가로부터 입으면 가해자에게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 보복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28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거짓 증언으로 역시 법정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도 네가 한 대로 똑같이 너에게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그 말과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마치 부메랑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복수라는 부메랑을 날리면 결국 복수가 다시 나에게 날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수를 내가 먼저 끊지 않는 이상 나는 어쩌면 그 평생 그 복수에 매여서 삶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안갚음하지 않고 내가 먼저 그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를 멈출 수 있을까요? 결국 용서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 용서의 자리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갚으려고 하면 갚지도 못할 뿐더러 나 역시 그 원수처럼 어쩌면 괴물처럼 변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우리는 그 주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갚아주실 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 역시 사실은 되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죽었던 자였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우리를 힘들게 한 자들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지은 죄는 어쩌면 무한하지만 나를 가해한 그 사람은 어찌 보면 나에게 유한한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한한 죄 가운데 있던 나도 용서받았다면 때로는 사소한 유한한 죄로 나에게 고통을 준 그 가해자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복수는 또 다른 복수만 부를 뿐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저주스러운 고리를 끊고 삶을 회복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급드렸지만 사실 용서란 내가 복수하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결단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동안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괜히 벌떡 일어나고 말이죠.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린 혈압 올라가고 위궤양 걸리고,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그런 줄도 사실 모릅니다. 잠만 쿨쿨 잘 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면서 비로소 그 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의 능력이요 은혜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용서의 은혜가 나를 진정 그 굴레로부터,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삶에 그런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조차 옳은 것을 옳다 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지 못한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친히 원수 갚는 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용서의 자리에 서므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이 복음의 능력과 자유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매주 수요일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요일입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참 많은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노조의 파업과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 또 더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세운 또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이 백성은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파송 선교사님인 최우리 선교사님 인도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저께 월요일 모친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최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이 장례 가운데 온 가족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또 위로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12월 10일에 있는 예수 영전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